반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심중에서부터 통회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신은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날마다 다짐하면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 또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에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회개는 아버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다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악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리하여 애쓰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나라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 모든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과 또 하나님 또 민노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국민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나의 작은 유익보다 나라의 유익을 또 이웃의 유익을 아버지 생각하며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들고 다니엘서 하신 김동원 목사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말씀 대언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한 성도 모두 찾아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거 진천교회 하나님 또 이 강대상과 하나님 또 장의자를 하나님 또 채워주셔서 모든 살림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 지금은 많이 비어있지만 머지않아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추운 날씨에도 아버지 또 피켓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김동환 목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진경 전도사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춥지 않고 아버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티켓 전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그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강렬 전도사님 독서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에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리. 간절히 기도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의 큰 처남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생일이 한 이틀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큰 처남 생일하고 장모님 생일을 따로따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하기로 되죠. 가족들이 모이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 큰 처남 생일 때 모일까요? 우리 장모님 생일 때 모일까요? 장모님 생일. 왜 그래요? 큰 처남 때 모여서 하면 되는데 왜 장모님 때 모여서 그렇게 생일, 두 분의 생일을 같이 축하할까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림절 절기예요. 주보에도 나오지만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오늘은 성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대부분 대림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성소주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만약에 성소주일이 대림절 절기에 껴있지 않고 따로 그냥 한 주일로 성소주일이 되어 있다면 또 성소주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설교도 하게 되고 또 묵상도 하게 될 텐데, 대림절 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만 성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성경을 때로는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계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신학 교회에서 사용하는 계시라는 단어 중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근데 그 계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연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말 그대로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자연이 생겼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여행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쭉 미국에 살면서 그랜드 캐년을 찾아가서 얼마나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하는가. 그래서 거기까지 자동차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가게 돼서 막상 도착했는데 뭐 특별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막 그랜드 캐년 그런데도 특별한 게 안 보여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정말 그랜드 캐년을 보는 그 순간에 입이 딱 벌어졌는데 말이 안 나와. 캐년이라는 뜻이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랜드는 아주 큰 골짜기.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서 골짜기가 생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지구상에도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지구 하나만 봐도 그러는데 이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대략 1억 5천 킬로미터예요. 그냥 뭐 상상이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거리에서부터 조금 당겨지든지 조금 멀어지든지 그러면 우리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1억 5천만 킬로의 그 거리가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은 이제 변동이 있지만 그 거리가 계속 유지되니까 인간이 또 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숨쉬는 것들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조물주가 계시고 그분이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사람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만 그 사람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전부를 말해주진 못해. 아무리 이 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일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 안에서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도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걸 배우잖아요. BC, AD. 근데 BC는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역사가 있고 그분이 오신 다음에 역사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연도를 따지잖아요. 2022년 이 연도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연도를 그러니까 2022년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약간의 연도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은 그냥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진행 가운데
아주 대단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래서 한 여인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 질문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 마리아만 있었나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여자가 딱 한 명이니까 그 마리아 한 명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선택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아요. 80억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건데, 그냥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정도예요. 한 남자와 이제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임신할 거다. 아기가 잉태된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부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으면, 또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독 이 처녀의 몸에서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틀린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갖고, 그래서 그것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야지 정상인데,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따 요셉 얘기 잠깐 하겠지만,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스스로 이걸 자본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로부터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똑같이 해요. 마태 기자가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인용. 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 요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잉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이제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와 약혼한 그런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부부관계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파혼하는 것을, 약혼하는 것을 파혼을 하고 없던 일로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서 정말 요셉은요 그 꿈 꾼 이후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요셉이 참 요셉도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떤 남자하고 잤냐고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의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갔댔어요. 나사렛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어느 한 집을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마리아의 집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집인데 어떻게 마리아의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 가이드가 마리아의 집. 근데 보니까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다가 큰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마리아가 이 장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거다. 이런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벽이 쭉 돼 있는데 그 벽에다가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그림이 붙어져 있어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같이 있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냈어. 한복을 입고 있어.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아기 예수가 한복을 입고 그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그런 고지를 받은 장소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것도 거기서 설명해요. 자, 여기가 마리아의 집이고 저 윗동네에 요셉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윗동네는 요셉이고 아랫동네는 마리아가 살아요.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동네에 살았대. 마리아와 요셉이 한 동네에 살았다. 자, 그런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정숙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목숨이 위험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법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도 하던 법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자, 근데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 안 가졌다가 동침만 안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후에 부부 생활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남자 동생도 있고 여자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만큼은 유일하게 부부관계가 아닌 동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가 되고 출산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딱 이례적이에요. 그분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순례를 해요. 요즘은 어디를 제일 많이 가냐면 베들레헴을 제일 많이 가요. 베들레헴.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 좀 가면 좋겠는데 특별히 성탄절 절기 때 베들레헴은요 사람들은 인사리를 해요. 전에 한번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성탄절 때 베들레헴의 그 탄생교회가 있어요. 탄생교회 그 안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팀을 하는데요. 그때 한 마음에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는 그날 12월 25일 날 그 탄생했다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일까. 지금 가 있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마리아는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고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촌이에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생각해보니까 마리아는 그냥 그 요셉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자기 주어진 그 연화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맨 마지막 38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말의 모습을 보면서 자 그렇게 해서 천사가 떠났어요. 이제 점점 날이 지나면서 달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잉태했어. 내가 임신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가족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형제들한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임신해서 그 가족들이 굳이 잘 들어줬을까요? 아까 요셉이 얘기했지만 요셉도 그렇게 그래 정말 축하해 잘 됐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인가.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도 몰라.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파랑이 날 텐데 그 작은 동네에서 아직도 결혼 안 한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고 소문이 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 주님의 요정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혹이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집안이 자기로 인해서 나사렛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은요 선택 속에 사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선택은 자기 유익이에요.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예물 드리는 것은 뭐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애를 구별한 예물이 있고 감사 예물이 있고 그 예물을 드려요.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또 이삭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3장에, 또 이삭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부자가 돼서 서로 살 수가 없을 때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들은 목축업을 해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중요해요. 그런데 조카 롯이 그곳을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큰아버지예요. 자기가 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를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려요.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도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돌을 메꿔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싸우지 않고 이삭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양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고 돌을 안 메꿨어요. 그 우물을 가게서 르호봇이나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마리아는요 자기 손해를 감수했어요. 자기 목숨도 감수했어요. 혹여나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해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7절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성탄은요 자기를 비운 일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 누워있다는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일 높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까지 내려올 때 마리아는요 만삭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그래서 베들레헴 와보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도 방이 없고 이제 막 통증이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빈 방이 없어서 결국은 급히 간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데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지는 이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날 이렇게 구세군 자선남들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뭐 구세군 하면 교단이 다르고 또 우리 하면 뭐 어떤 교리가 다르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구세군 남비에다가 사랑을 좀 나누라고. 그게 성탄의 의미. 낮은 것, 자기를 내어놓는 것, 자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 마리아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했던 마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다고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종이 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내려놓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해를 쫓아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어경내 합시다.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한 예물이 있으며 또 여러 명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듣고 또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 뭐 떠든다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자녀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아직 진행되지 않지만 말씀 암송 위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실 분들, 재직들,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송년주일이기도 한데 넷째 주일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월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 13장을 암송하시고 달력이 조금 남아있는데 달력을 전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손행자 집사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서 이제 김장을 했는데 교회로 김치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접시에 먹는 게 좀 불편하다고 또 식판을 또 이렇게 50개 정도를 또 주문해서 또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오늘 점심 또 대접하고 싶다고 또 삼겹살도 이렇게 사다가 또 이렇게 점심 대접하는 그런 손님도 있고, 또 우리 이정현 학생은 오늘 생일인데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해서 우리 같이 점심 때 떡을 나누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루두루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서울에서 시온성교회 다니시는 우리 장윤교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침 같이 교제하실 수 있길. 우리 장로님은 여기 혁신도시가 집이 또 하나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계실 때는 본인 교회 다니시고 혁신도시에 계실 때는 피켓존들 하는데 우리 교회 그 피켓을 들고서 본인이 또 직접 만드셨어요. 그까지 피켓존 서울에서도 하시고 또 여기서도 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아주 귀하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영우 집사님은 집이 광명시예요. 광명시이기 때문에 매주 오지 못하고 늘 우리 교회를 사모해요. 오시기를 사모하는데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매주 못하면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고속도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또 막 정신도 혼미해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잘 왔습니다. 우리 전용훈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훈 집사님 누군지 잘 모르죠? 이봉윤 모사님 아들이 작가님 하시고 뭐 박사만 할까요? 늘 우리 교회를 사모해.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
우리 장장님도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 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앞뒤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